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하고 노된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힘삼아서 사랑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치유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이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은 감춰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만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묶여 다니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영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 했고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참된 진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당해 있는 당면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 주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냐? 악한 영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누가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내 모든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지배받고 죽음의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죽음을 내가 죽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죽음이 나를 찾아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음을 찾아간다면 그 죽음을 비켜갈 수도 있고 죽음의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의 주도권이 내가 되면 이 죽음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음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게 돼요. 죽음이 두려움의 가장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 삶이 두려움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내 삶의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져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정확히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 제가 다른 곳을 찾아 놓고 있었네. 자, 우리 다시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습관을 이루가고, 그리고 그 습관이 행동을 나타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지죠.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돼. 악한 영 마귀는 야금야금 조금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하던 시선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고, 삶의 모든 관점을 바꾸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에부터 모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길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을 모르면 자꾸만 세상에 만지려고, 세상에서 가지려고, 세상에서 누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누림이 하나님이 허락한 누림이 아닌데도 자꾸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준 것처럼 생기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사로잡히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냐?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사슬에서 매이지 않고 여기에 갇히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얻어보려고 하고 세상을 누려보려고 한다고 해요. 이 세상 자체는 한마디로 어둠인데 세상에 나온 것이 선한 것이 있어 없어요? 선한 것이 없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안의 틀로서 모든 걸 보니까 마치 그것이 나를 행복을 주느냐,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 나의 소망을 주느냐, 그걸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만이 영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대가 지나가면 다 지나가요. 우리 시대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음 시대 가면 지나가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문화가 발달하고 전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왜? 이건 다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미혹이고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어둠의 영으로서 빠져나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실체를 모르면 한마디로 마귀가 주는 올무에 걸려서 세상을 쫓다가 종노릇하며 포로되다가 갇힌 바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자, 보세요. 한번 자기를 보세요. 지금 나를 뭐가 끌고 다니는지. 여러분, 돈이 끌고 다녀요? 여러분, 성공이 끌고 다녀요? 명예가 끌고 다녀요? 출세가 끌고 다닙니까? 나를 끌고 다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려고 오셨어요. 더 이상 세상에 종노를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를 하지 말고 세상에 종노를 하지 말고 세상에 포로되지 말고 완전한 자유로 살게 하려고 이분이 오셨다가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흑암이고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말아요. 세상은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혼미케 하는 곳이다. 자, 나에게 유혹을 주고 미혹을 줘서 나를 혼미케 하는 그 역사가 세상에 펼쳐져요.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세상에서 잘됨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잘됨에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근데 세상의 방식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준이죠. 이게 어디서 와요? 세상을 따라온 거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삶의 패턴이나 삶의 방식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세상과 전혀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 착각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우리가 잘못된 노선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죠. 여러분, 구원 자체도 내가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악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임금인 이 마귀로부터 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귀에 끌려가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에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서 엘리야가 결국 뭐냐, 죽고 싶다라고 토해는 그 고백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지금 3주 동안 전하고 있어요.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그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열왕기상 19장 2절 원고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 자, 읽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존재. 그잖아요.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말이니까 한마디로 허풍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도 좋다라고 할 만큼 무서운 협박을 엘리야에게 전달됐어요. 이 협박 소리에 엘리야의 반응이 뭐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하는 게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자기 자신은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출행랑을 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어디 도망가냐?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광야가 어디로 했어요? 유다 최남단에 부엘세바까지 와서 거기서 또 하루길쯤 또 걸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까지 도망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엘리야가 뭐랍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의 상황, 또 고통의 상황을 만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애쓰이면 뭐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나오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튀어나오죠. 그것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표현해서 그냥 다 하기 싫어, 그냥 더 살기는 싫어, 그냥 죽고만 싶어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나올 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선택하고 그래서 충동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본문 보세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죽음이 해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 뭐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죽겠다고 소리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겠다고 말할 때 선지자가 죽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 죽어라 라고 응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겠다는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두려움의 자리에서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저 사람의 삶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자살을 선택할까, 저렇게 죽음을 선택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법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면 주대심의 신앙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고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 낙심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주대심의 신앙이에요.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철버덕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극복해야 될 과정이고 절망이, 낙심이, 두려움이, 환난이, 고통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방법은 뭘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합니다. 첫째 뭐냐? 자,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었던 은혜와 축복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 낙심, 좌절, 두려움, 환난, 죽을 만큼 힘든 그 고통을, 이 두려움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17장 18장에서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경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났고 없는 곳에 있는 역사를 체험했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엘리야의 19장의 이 상황은 한마디로 엘리야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이세벨의 협박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세벨은 뭐예요? 야, 내가 너 죽인다. 내일 이맘때쯤 너는 죽는다. 내가 빈말하라.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어.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못하면 신들이 나를 버려도 좋다라고 할 정도의 그 협박 소리가 이세벨의 마음을, 이세벨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는 도망치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합박 앞에 두려워서 쓰러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5절 말씀 보자고. 5절 자 읽어요. 시작.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지금 밥 먹을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밥 먹을 상황이 아니죠.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워서 야, 엘리야를 먹여라, 엘리야를 먹여라, 일어나서 엘리야를 하여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자,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니. 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곳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을 걸 준비해놨어요. 그것도 뭘로 준비했냐? 숯불구이로 준비해놨어. 여러분 숯불구이는 어디 가서 먹어요? 우리도 예식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곳이죠. 그죠? 그게 한마디로 뭐냐? 광야에서 숯불구이를 준비해놨다는,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진수성찬을 하나님이 준비해 준 거다가.
여러분 광야에 뭘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이게 초란 식탁 같지만은 아주 광야에서는 진수성찬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내용 가보세요. 엘리야가 언제 밥 달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언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 상황이 모질어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야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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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로가 됩니까? 이 말을 들으면 성질이 더 나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 있는데 엄마가 와서 밥상을 차려주면서 한 숟갈만 떠라 하면 그 말을 듣고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고 성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봐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고 또 재우고 또 깨워서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나님 한다고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뭐냐? 엘리야의 실제적인 필요,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만 한 것도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 전투가요 시험시험 커피를 마셔가면서 아주 여유롭게 디저트를 먹어가면서 싸우는 전투가 아니야. 전력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나가는 전투가 갈멜산의 전투였어요.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왕을 상대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촌부 엘리야가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냥 떴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나갔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죠.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인다는 그 말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죽인다는 말에 엘리야가 부랴부랴 모든 장비를 챙겨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더 나가서 광야까지 도망가는데 여러분 도망갈 때 가다가 멈추고 쉽니까? 나 살려라고 온 기력을 다해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을 이해한다고요. 가다가 이제 여기서 좀 물가에서 커피도 좀 마시고 여유롭게 좀 구경도 하고 경치도 좀 보면서 도망갔겠냐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지 않았겠냐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서 노대나무에 도달했을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그 상태였다가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노대나무 아래 잤단 말은 엘리야가 기력을 다 소진해버리고 거기서 쓰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첫 번째 처방 뭐냐, 먹을 것을 주었어요. 이것은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기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로 하여금 여러분 17장에서 그릭 광야에 갔을 때,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사나운 짐승도 있고 짐승의 이업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건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게 할 때도 가부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딱 한 움큼 남은 쌀가루를 가지고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먹고 죽고자 하는 그에게 이 엘리야를 보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공급받게 하신 하나님,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 한 통 없고 쌀 주머니에 아무것도 비어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다 채워주셨다고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광야에 지금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쓰러진 엘리야에게 숯불로 먹이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상기시키는 거야. 엘리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니? 너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도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였지. 시돈 땅 사르밧 가부 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빈통에 내가 흉년을 끝날 때까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먹이겠지. 사람이 죽어서 너가 원망 들을 때 그 사람을 살리게 하신 것도 바로 나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함께 있을 때 이 엘리야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추억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지금 뭔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가 광야까지 와서 이제는 내가 지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곳에 내가 너에게 먹을 걸 마련해주고 너의 삶을 책임지지 않니? 과거에도 역사했다면 지금 현재도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니? 엘리야에게 뭐냐면 너는 다시 일어나라 라고 촉구하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역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너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거니까 너는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른만지게 했다는 말이 나오죠. 오른만졌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천사가 엘리야에게 온몸에 굳어있던 경직되어 있던 근육을 풀어줬단 말일까요? 마사지 해주고 주물러줬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르만지다는 말을 직역해보면 이런 말이야. 툭 치다, 흔들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는 것을 말해요. 이 단어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오른만져. 그러니까 오른만지면 엘리야를 툭 쳐서 야 엘리야야 정신 차려.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죽음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호해주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주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는데,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엘리야의 협박에 너를 지키지 못하겠니? 엘리야야 정신 차려라. 엘리야야 깨어 있어라. 오늘 이것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주고 함께한 은혜를 여러분 다시 추억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내 삶에 기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만남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우리 지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의 인생을 보면 제가 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한 발 걷고 멈추고 한 발 걷고 멈추고 이 생활들이 그냥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생활들을 해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부어지니까 육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도요 그 육신에게 지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소망을 줘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모든 준비를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훈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듭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셨어. 앞으로도 책임 안 지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가요. 우리가 젊은 날에는요 내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공해서 지금의 학위를 가졌고 그리고 이 지위에 올랐고 내가 내 판단력이 올랐고 내 결단이 뛰어났고 내 열심히 누구보다 탁월해서 내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고 이 환난의 시련을 이기고 이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누가 엎어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놓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가, 그분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게 해주셨던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추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과 만남과 관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을 만큼 힘들 때, 두려울 때, 답답하고 갑갑할 때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좌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자기 자신의 기준을 해체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아라. 자, 4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하며 하나님 넉넉합니다고 말해요. 영어로 보면 it is enough.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충분합니다란 말이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이걸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 말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기대를 가지고 더 이상 연연할 것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다 끝났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를 깨우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봐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막이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 뭐예요? 엘리야야, 너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기준과 엘리야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엘리야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주도심을 놓치면요, 내 생각으로 봐요, 내 관점으로 봐요, 내 기준으로 봐요, 내 수준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보여요. 8절 말씀 봐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의 이야기가 19장 초반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19장을 관통해서 20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여 넉넉하나이다, 이 기준은 누가 세웠어요? 엘리야의 기준이고 엘리야의 생각이잖아. 그리고 엘리야가 또 뭐라고 하니까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여기 낫단 말이 영어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좋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심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는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토브인데 지금 내 조상들보다 내가 좀 더 탁월한 게 없다는 이 말은 한 가지 전제가 깔려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갈멜산의 영웅인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게 온 사람인데 나는 지금까지 산 지들과 너무너무 달라. 이 생각이 엘리야의 내면에 깔려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승리의 도처에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비참한 지경을 맞이했네요. 내가 이런 죽음의 한경을 맞이했네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절망을 맞이했네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죠. 엘리야가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자기 자존심이 용납하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해, 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하고 자기 자존심이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릿 광야에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아합왕을 피하여 도망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합왕을 만나고 갈 때도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엘리야의 지난 삶을 보면 이세벨의 해법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17장 18장에 있었다고요. 더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릿 광야에 내몰릴 때 여러분 거기서 뭘 먹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느 짐승에게 생명의 이태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 엘리야는 원망했던 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내 삶을 책임질 것이다, 내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되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19장이 아니고 17장 2절 3절 읽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자, 봐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가니까 엘리야가 조건을 따졌어요, 환경을 따졌어요, 문제를 따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합에게 가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라고 선포했는데, 나로 하여금 광야의 그릿길로 도망가라고요? 그곳에 숨으라고요? 엘리야가 이걸 따졌어요? 따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걸어갔다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되심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모든 삶에 부정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봐요. 엘리야의 말이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 거기서 어떻게 까맣게 날라준 걸 내가 먹다니요? 난 못 받아들여요. 난 용납이 안 돼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이럴 바는 그냥 콱 나를 죽이고 말지 왜 나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기 기준이었으면 엘리야는 놓여있는 상황이 두려웠고 환경이 두렵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아멘했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사르바로 옮겨 가브의 집에 갈 때도 동일합니다. 17장 8절 9절, 열왕기상 10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가 갔는데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난 당신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요. 현실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여자에게 얻어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내게 음식을 주시오 라고 말했던 거야. 여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기 불안이 있었어요? 여기 좌절이 있었어요? 여기 낙심이 있었어요? 여기 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준 설정을 누가 하고 있느냐. 내가 기준을 설정하면 여러분 보여지는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기준을 설정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경험과 내 삶의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환경에 우리가 사로잡힘 당하고 말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기 감정의 기준이 되고 자기 생활의 기준이 되고 자기의 지식의 기준이 되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도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절. 자 읽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아합에게 보이러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겁니까? 왜 자꾸만 아합에게 나를 엮이게 만듭니까? 그러시면 좋하고 이제 사르밧에 와서 이 과부의 남편도 오는데 혼자 있으니까 나하고 살면 좋고, 그리고 이 쌀떡에 쌀이 안 떨어지고 쌀떡에 쌀이 넘쳐나니까 그냥 먹을만 하고 살면 안 돼. 여기서 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그만 내가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만하면 되지 또 아합에게 또 가라고요? 근데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가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주대심을 놓칠 때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치료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합을 향하여 나아갈 때 18장 이후에 보세요. 경건한 사람 오바다를 만났죠. 오바다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여 아합에게 가면 당신 죽습니다. 아합이 당신을 죽이려고 모든 전략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합에게 간다. 나는 가서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전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상황을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절망을 느꼈어요. 낙심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이때 내 삶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신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아멘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해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죽는 것 같은데 사방팔방에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한순간이다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고 이제 이 상황을 넘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을 만큼 힘이 들고 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 확 죽어버리고 싶어 할 그런 상황할 때 그 힘들 때 탈진을 주의해야 한다. 뭘 주의해야 한다요? 탈진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탈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이죠. 번아웃을 주의해야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육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뜬금없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육신 관리를 잘 하라고 하니까 좀 뜬금하게 들릴 수 있죠. 자, 지금 엘리야가 죽겠다고 말한 이 상태는 단순히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협박이 더욱 크고 무서웠던 이유는 엘리야가 지쳤거든요. 육신적으로 지쳐고 육신적으로 탈진되니까 그 이세벨의 말이 엘리야의 엄청난 영향을 주고 엘리야에게 죽음의 공포를 보게 했던 거예요. 자 봐요. 다시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읽어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4절에서 엘리야가 죽겠다고 소리치고 취한 행동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노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였어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 넉넉합니다. 죽여주세요. 난 더 살 소망이 없고 미련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했던 사람이 여러분 잠이 오던가요? 죽을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이 와요. 너무너무 힘든데 죽고 싶은 고통인데 잠이 와요? 우리는 멀쩡해도 잠이 안 오는데. 노대나무에 누워 잤다는 말은요 완전히 다 탈진해서 쓰러졌다는 말이에요. 육신에 탈진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써보세요. 850대 1의 전적을 치렀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내려올 때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니까 왕이여 비가 내리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할 때 그 앞에서 뛰어간 다른 박제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자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그 앞에서 다른 박제니까 그냥 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달렸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어떤 일을 해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을 벌여요? 아니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여요? 아합이 갈멜산에 있던 스토리를 이세벨에 말하니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가 사실을 몰라서 내일 이맘때 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부랴부랴 짐 챙겨서
짐 챙겨서 어디요? 출행을 났어요. 어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 거기다 사안을 데려놓고 어디 갑니까? 또 하루길쯤 광야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요. 지치고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줄 때 먹이고 재우고 재우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노된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른만이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지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고 재우고 깨워서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했어요. 그래서 7절 봐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른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른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것은 뭐예요?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7절 끝자락에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봐요. 하나님은 음식을 먹이면서 이 식물의 힘을 입어서 너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너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 너가 가야 될 장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엘리야가 지쳐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지치도록 지치니까 이세벨의 그 협박이 엄청나게 엘리야에게 크게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육신적으로 약하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까지 처했는데, 이런 환경인데 나를 또 친다고요, 나를 또 죽인다고요 하는 이 엘리야에게 이것이 상처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8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는데, 그가 갈 수 있었던 힘의 동력이 뭐예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갔다가 말이에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은 오해와 혼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육도 있고 영혼도 가진 존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건 죽음이에요. 이해됩니까? 인간의 몸에서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산독하는 것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다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피곤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만들어내고 좌절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열정을 회복하는 첫째 비결이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영적 열정을 상실하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영적 열정을 상실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탈진이라고 해서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이 강해도 육신이 약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거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거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게 주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영적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육신이 탈진할 때 그때는 영적인 열정마다도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당히 쉼이 필요하다고요. 적당히 쉼의 관리가 필요해요. 모든 것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가장 육신의 탈진을 올 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 오니까 그때는 죽음이 보이고 공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에너지를 육신을 위하여 다 사용하지 않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뭐냐? 우리가 육신의 에너지를 육신을 위하여 다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6일을 위하여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교회하면 주일날 되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보면 꼬박꼬박 졸고 있고, 주일날 보면 지쳐 있고, 주일날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주일을 위하여 우리는 육신의 에너지를 남겨놔야 돼. 그 주일을 그래서 토요일날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예배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 내 생의 최고의 컨디션이어야 돼. 그래서 기쁨으로 그 앞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서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